오늘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라,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생각, 성령의 그 뜻하심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어제 청소 마치고 우리 김종복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27살에 조리사가 되어서 호텔 조리사로 그렇게 근무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십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런데 호텔이라는 데가 이게 쉽지 않은 데인 게 주말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호텔은 주말에 제일 바쁩니다. 호텔은 주중에 한산하고 주말에 바쁘고 그렇죠. 때로는 주말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일본 관광객 700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700명분의 밥을 다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만만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호텔에 그냥 일식 삼찬 합니까? 밥하고 찌개하고 막 김치 하나 주고 뭐 하나 이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막 풍성하게 이렇게 호텔 뷔페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혼자 그걸 다 차려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 와서 또 어떤 사람 뭐 돈가스 주문하고 뭘 주문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바짝 익혀달라, 어떤 사람은 덜 익혀달라, 어떤 사람은 중간 익혀달라, 어떤 사람은 햄을 넣어달라, 막 뭘 또 빼고 해주라. 얼마나 그렇게 주문이 막 각양각색인지 그 다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 하면 주의를 못 지키는, 호텔에 근무하시다가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었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십몇 년을 근무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 아우, 내가 교회 가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사직서를 내셨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 가니까, 못 가니까 미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을 이쁘게 보셨는지 그때 그때 호텔 형편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불구하고 김종복 과장 퇴직금 어떻게 해서라도 주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퇴직금 다 받으셨대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호텔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보에 넣어놓은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에 존 번연 목사님 이야기 넣어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날 번연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옥사장이 가서 사모님 좀 한번 만나고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라고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불안한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돌아와서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영국 왕이 감옥을 찾아오게 되어졌고,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옥사장도 죽고 본인도 죽고 그럴 형편이 되어졌죠. 그래서 옥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음에는 기도해보고 언제라도 좋을 때 집에 갔다 오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주간 밤기도회를 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죠. 밤기도회라고 특별합니까? 그냥 주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쭉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특별 기도회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설교는 특별하지 않고 늘 그대로이고 이러면 좀 또 거시기하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기도회 할 때는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그거는 자기 능력이고 저의 능력의 한계일 뿐이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저녁까지 특별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이 주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주일 설교는 이거 언제 준비하는가,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주제는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주제는 이제 그 교회에게 맞춰서 정해놓는 거니까 주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다가 칼을 맞아서 눈 뜨고 한 이야기가 대전은요 이렇게 물어봤다더만은, 저도 어젯밤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내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저한테 쏙 스치면서 한 30초 쏙 스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자고 얼마나 딘지 쭉 뻗어서 자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 11명의 제자들, 우리가 지금 보면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라. 내 손, 내 발 보라. 이거 못 박힌 손과
이 못 박힌 발을 보아라. 살아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죽었던 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흔들리지 말고 내 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이 발에 못자국 만져보고 허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만져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인간이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딱 드시면서 봐라, 내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자기 중심의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요한은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 잡히시던 밤에 위에 겉옷을 입었는데 붙으니까 겉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던 기회주의자. 알몸으로 도망을 가니 누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유다와 시몬은 젤롯입니다. 독립투사, 칼 품고 다니면서 자기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 종려저일에 다투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는데 약한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교회와 성도와 저 같은 목사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가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우리 설교학 선생님은 한국의 제일 설교자라는 분이 이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큰 교회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거기서 사례도 받으시고 아들도 그 교회 부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후임 목사를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개척할 수 있게 40억을 달라. 이런 걸 두고 흔히 말도 걸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죠. 아들이 개척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뭐 1년, 2년에 한 번씩 전략적인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그 개척 자금을 헌금으로 모아서 부목사 중에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척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제가 사역하던 그 대전 대흥침례교회도 그런 일들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더 해달라, 남들보다 10배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개척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들도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본인도 물러서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목사님 아들을 후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실력 없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후임자 안 세워도 얼마든지 목회 잘할 수 있고 우리 아들 능력 그리 없는 아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산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요새 교역자들한테 온갖 못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어제 보니까 사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부교역자들이 자기 무슨 회사 종업원이라도 그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나가면 나하고 똑같이 사역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좁은 교단 안에서 같이 사역해야 될 믿음의 동력자예요. 그러면 예의로서 대하는 게 마땅하죠. 그죠? 예의로 대하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셨던 김성엽 전사님은 우리 딸하고 친구였고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 놓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고 앞으로 가면 사역자가 되어지면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하고 인사해야 될, 서로 맞절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였으나 성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물질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조차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목사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도도 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본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걱정하고 하지는 마시면 좋겠는데, 제가 고백을 하면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어리숙해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교인들보다 나는 낫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그 설교의 잣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재단해 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얼마나 싫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품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맨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저한테 있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번 주까지 하고 그냥 목사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 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목사가
자기가 목사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인품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도 못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억누르고 올바른 삶 가운데 살지 못하면 됩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누구를 겨냥하여서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게 목사의 모습이라면 차라리 그냥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목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참으로 필요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여 살 수 있고, 그래야 온유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안 되고 오늘 성도님들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말씀하신 것은요, 권능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무슨 권세와 능력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성에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볼 때 능력 힘입어, 권세 힘입어,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함으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유두고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목사나 힘입지 성도는 힘입으면 뭐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11명만 목회자고 나머지 다 평신도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은 목사만 덧입어야 될 게 아니라 성도도 위로부터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올바른 인생을, 정직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게 참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위로부터 능력 덧입어야 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무슨 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정인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위로부터의 은혜를 덧입어라. 늘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세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누려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 누리고 위로부터 은혜 힘입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볼펜 하나 가져왔습니다. 볼펜 왜 가져왔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늘 잘 넘어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일도 범하고 그런 인생을 살던 청년이 자신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볼펜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 한번 세워봐라. 세우려고 붙들었습니다. 놓으니까 넘어져요. 딱 붙들고 꼭 눌러가지고도 또 넘어지니까, 놓으니까 또 넘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자꾸 넘어져요. 목사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 간단하지 하면서 볼펜을 꼭 붙잡고 툭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워졌냐? 세워졌습니까? 세워져 있죠? 안 넘어지고 있죠?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안 넘어지지. 너 혼자 놔두면 맨날 넘어지고 나도 넘어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볼펜처럼 이 의지 없으면 넘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지는 존재밖에 못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특별할 거다 그런 생각할 거 없고요. 누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 특별하다, 저 사람은 어제 왔으니 특별하다,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특별하다, 그런 망고의 그런 생각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다 넘어지고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놈들 보면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소리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목사나 성도나 다 넘어지고 우리가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사는 것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주의 그 위로부터의 은혜를 힘입어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볼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에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막 나무들에 앉아서 떼거리로 앉아서 참새들이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짹짹거리고 얼마나 그러는지 시끄러워서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새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새 형제 자매들아, 내가 복음 전할 동안에 입 좀 다물고 있을래? 그러니까 놀랍게 참새가 조용하고 한 마리도 짹짹하지 않더래요. 왜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은혜에 힘입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조용해져서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고비시나, 이름도 또 희한하죠, 그죠? 아고비시나라는 곳에 갔더니 늑대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이 동네는 막 늑대가 많아가지고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그 늑대들이 양떼를 물고 가고 어린아이도 물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늑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여름에 더우면 평상에 모기장 쳐놓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늑대 많을 때는 어른들이 밖에 주무신대. 그렇게 애들은 안에 다 재웠대. 왜요? 늑대 와서 어린애를 물고 가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프랜시스가 가는데 막 늑대가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늑대 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개 한 2배, 3배 되죠? 그런 데다가 막 눈은 시퍼래가지고 막 이빨은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물고 뜯으려고 막 그렇게 옵니다. 성 프랜시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늑대 형제 자매들아,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맞겠느냐? 잠잠해라. 그러니까 늑대들이 깨갱하더니만은 순한 강아지처럼 전부 제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성 프랜시스가 지나가고 나니 그의 호위병사처럼 뒤따라 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성도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약속,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약속,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가 지쳐버려요.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일찍 죽었죠. 나머지 11제자는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제자는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붙잡히던 날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톱에 잘려서 죽는 그런 일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님께서는 마가다락방의 12제자에만 성령 충만 위로의 능력 주시지 않고 나머지 그 12명 빼고도 11명 빼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 제자는 11명이고 120명 그 성령 받았던 사람 중에 109명은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죠? 비율이 딱 맞아요. 11명, 나머지 109명, 12제자의 비율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능력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자매가 한 간증을 읽어보게 되어졌는데 한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마당을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차에서 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 차에서 내리셨대. 여러분, 하나님 차에서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아무도 없네. 저도 하나님 차에서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 자매가 쓴 글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신앙촌으로 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요 하나님이 아니라 박태선 하나님이구나, 이단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막 읽다가 예이 하고 막 X 꾹 누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강변에 그 강가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때 가마니 갖다 놓으면 가마니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막 금부치가 나올 만큼 사람들이 막 감동되어서 금가락지 뭐 금이빨 막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을 만큼 가난하고 어려워서 돈도 없던 시절 그 금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시집 올 때 장가 올 때 해주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분은 회감년이라고 해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빼서 내놓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 힘입었는데 그 능력 계속 힘입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참 너무 귀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이었던 엄마 아빠의 아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은 마가 그는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싸우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터키의 태백산맥, 우리 태백산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태백산맥, 소백산맥, 산맥이 있는데 터키에 가보니까요, 그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3,000m입니다. 차 타고 가는 데에도 쉽지 않고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귀가 멍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있을 만큼
마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 마가는 그 타우르스 산맥을 보면서 못 간다 생각했을 겁니다. 저 위에 가노, 저 위에 넘어가노, 나는 못 간다. 그래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내 일을 위하여 유익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받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되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부흥사 조지 휘필더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10대 때 그분의 별명은 개차반이었대요. 얼마나 마음대로 놀았던지 그분은 개차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부모가 경건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보냈대. 옥스퍼드 대학 엄청 좋은 대학인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돈 좀 한 뭉치 갖다 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국엔 기부금 입학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 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 위한 발전 기금 막 한 1억 갖다 주고 이러면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그 가서도 그냥 개차반같이 그렇게 늘 놀았대요. 견디다 못한 어느 학생, 경건한 어느 학생이 휘필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휘필더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조지 휘필더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필더에게 다가가서 좋은 말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주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더니 조지 휘필더와 이 사람은 친구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조지 휘필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신앙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건 뭐 하는 모임이냐 하면요, 그는 저녁에 6시부터 모여서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첫날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조지 휘필더에게 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기도한 대로, 친구가 기도한 대로 그가 그날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런 사람 되어지고 평생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가장 악한 광부들이 산다는 킹스우드라는 그 광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여졌냐 하면 그가 강단에 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광부들이 쓰러지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했는지 그 광부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생겨서 눈물의 강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더는 평생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차반 같은 인생이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으면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이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왜 말씀하시냐? 위로부터 은혜 왜 입어라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